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공동체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 코로나 위기 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금은 준비되고 조심할 때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예배하라고 하시는, 또 함께하라고 하는 그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을 열고 믿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더욱더 힘써 예배하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소중하게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전하는 자와 우리 듣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들 명절, 저도 명절을 보내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명절 당일날 양가 부모님 댁을 잠깐, 그것도 식사만 잠깐, 전후로 시간도 많이 갖지 못하고 그냥 잠깐만 들렸다 와, 말 그대로 잠깐이에요. 근데도 그 하루를 제하고도 한 3, 4일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평일보다 더 바쁜 시간이 이게 명절인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서로 생각나는 그 사람들, 또 이웃을 향한 그 마음들이 기도 가운데 더 풍성해지시고, 또 받았던 스트레스나 또 여러 가지 또 도전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은혜가 또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연예계와 사회 공공의 분야에서 학교 폭력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것이 맞느냐,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과 반박과 재반박 이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초중고등학교 때 동급 학생들이나 후배들을 폭력이나 괴롭힘을 당했다고 해서 연예인들이나 또는 스포츠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가 어렸을 때 그때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 폭로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잠잠해질 것 같은 학교 폭력에 대한 이슈가 최근에 다시 들끓어 올랐습니다. 뉴스에 워낙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 강대상에서도 말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배구에서 일어난 쌍둥이 선수들 때문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하거나 용서를 구하는 진심 어린 모습이 보여졌기보다는 내가 그러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면 또 다른 해외로, 이제 국내가 아니라 해외로 나가서 운동 선수 생활을 하겠다. 물론 선수 생활이 끊어진다는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들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들끓는 여론의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뭔가 자숙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뭔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 스포츠 인사들도 어떻게 보면 공인이니까, 그리고 공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주기를 바랬지만 그 역할들을 저버린 채 해외에 나가서 운동선수 생활을 하겠다라는 모습 때문에 여론이 다시 한번 들끓어 올랐습니다. 물론 여론에 대해서 100% 동조하거나 교회적 입장이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단지 저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건 자신들도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도 있고 잘못된 행동도 있지만, 그러나 알려지고 그 여론이 나타나고 소문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것 외에 또 다른 것, 또 억울한 것, 또 없는 일들이 있다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라고 하는 잘못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또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게 되면 이 일보다도 더 다양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이 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또 다른 2, 3, 4, 5, 10, 100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인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라는 건 사실 일의 문제가 아니라 2, 3, 4, 100에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이 지나쳐서 나중에는 당당해지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그거는 맞지만 이 모든 것들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억울해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람이 한 가지 잘못이 분명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문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2, 3, 4, 100가지의 억울한 것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사람은 어떨까요? 억울해요. 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것에 억울한 것이 단 한 가지라도 발생이 되면 싸움이 나고 억울하다고 항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당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건 맞지만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말싸움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여론몰이, 이것은 좀 조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론이 잘 형성돼서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이 감정에 치우쳐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분위기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교회는 마치 이 마녀 사냥처럼 교회가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물론 교회들이 잘못을 했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모습도 있고, 현재도 한국 교회 목회자들은 잘못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정부의 방침을 잘 지키고, 또 교회의 그 본질들을 잘 지키고, 또 방역 지침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모두 싸잡아서 일반화해버려서 교회는 다 그렇다, 목사들은 다 그렇다, 물론 목사들은 다 그렇다 하는 말을 하면서도 저도 내심 찔리는 면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한 것은 있지 않는가라고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건 내가 하지 않고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필 왜 옆에 있는 교회가, 왜 저 교회가, 우리는 괜찮은데 라고 하는 억울한 마음이 들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기도 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인간의 표현이고 판단인 것 같습니다. 없는 말, 사실이 아닌 말이 듣게 되고 또 등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나 억울하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마치 이런 면에서 너무나 큰 억울함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가 없는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며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삶을 향하여 걸어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이 정점 가운데 어떤 말들이 들려오냐면 희롱의 말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아니고, 나는 분명히 다른 뜻이고 다른 표현이고 다른 기준을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것이 오해가 되고 자기의 뜻대로 해석해서 자기 마음대로 말할 때를 희롱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시관을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것은 왕관의 가짜예요. 머리에 씌웠다는 건 이 왕관이 원래는 로마를 무찌르고 완벽한 유대의 왕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을 기대했던 인간들이 표현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은 그것을 비꼬아서 희롱해서 가시관을 씌우게 되죠. 그리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듭니다. 우리가 이 장면 이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치며 다윗의 자손이여 했어요. 그러나 지금 오른손에, 그것도 자신의 예수님의 오른손에 그 갈대를 들고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로마 군인들이 희롱하고 주변 사람들이 모였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희롱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수백 대의 채찍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고 정말 정신이 혼미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머리에는 가시관이 찍혀서 피가 줄줄 철철 흐르고 있는 이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샬롬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다윗의 자손으로 칭송했던 이들이 얼마 전만 해도 예수님 예수님 했던 사람들이 성난 군중, 즉 여론이 바뀌어서 마치 마녀 사냥하는 것 그 이상으로 돌을 던지고 힘을 뱉고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잘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한 가지는 빌미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이 한 가지의 빌미가 될 잘못된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의 왕이라고 불렀던 것도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칭송했던 것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으려고 했던 것도 사람들이고 그 제목을 찾으려고 했던 것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기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오해하고 편협하게 생각하고 희롱했던 건 바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신 것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그를 재판했던 빌라도도 죄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죄를 찾지 못했죠.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박으러 갈 때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재판과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어떤 죄라도 있다면, 뭔가 빌미라도 있다면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물론 억울하고 속상해도 뭔가 빌미가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런 거 받아들여야지,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조차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도 않고 침을 뱉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언제는 방금 전에 갈대를 손에 쥐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뺏어서 머리를 칩니다. 예전에는 참 한국 사회에 친구들 사이에 머리를 치는 게 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친하면 그냥 머리 이렇게 살짝 쳤던 것 같아요. 세게 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갖고도 기분이 나빠서 지금 저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폭력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친한 친구끼리 막 이렇게 때리고 뭐 손뼉을 치고 어깨를 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머리 잘못 치면 큰일 나죠, 그죠? 큰일 나죠. 뭐 나이 연배와 상관없이 뭐 관계와 상관없이 머리를 친다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침을 뱉었어요. 와. 그리고 머리를 쳤어요. 아니 좀 전에 갈대를 내 손에 예수님 손에 붙들게 해놓고 그것을 뺏어서 머리를 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되게 치사한 행동이거든요. 분명히 갈대를 줬어요. 물론 그것도 희롱하려고 줬습니다. 근데 그거를 줬다가 뺏어서 별것도 아니지만 그걸 가지고 다시 머리를 치는 것이에요.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에 따라 칭찬도 하고 비난도 합니다. 물론 칭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두 다 칭찬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비난을 받게 됐을 때, 그것도 의도하지 않는 내 사실과 다른 결과로 비난이 올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요즘 그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음의 병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른 말에 의해서 나를 짓누를 때 얻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뭐 우울증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 잠을 못 이루는 것도 다양한 요소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마음의 이 자존심이 상해서 우울감이 오는 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없는 말, 내가 했던 의도가 아닌 것에 짓눌렸을 때 그 마음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좀 전에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근데 그 희롱을 떠나서 이제 머리를 치고 침을 뱉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억울하고 사실이 아닌 것만 해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화가 나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억울하죠. 조금 더 참을 수 없어. 내가 쫓아가서 얘기하고 따지고 싶고 내 마음이 이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겐 그런 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께 침을 뱉고 죄악이 가득한 인간이 때릴 때 예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자존심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말씀 한마디로 저 천사들을 내리셔서 저기 모여있는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셔도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것들을 다 감당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로 희롱을 당하고 머리로 갈대로 친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희롱을 다 한 후 흉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옷을 입혔다가 벗겼다가 희롱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희롱을 다 했다라는 게 뭐 사실 그 희롱이 끝이 났겠습니까? 근데 차마 희롱을 다 했다라고 하는 뜻은 인간이 담을 수 없는 모든 희롱을 예수님께 다 쏟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롱을 다 당하셨다는 거예요. 소문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소문이 한번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 이건 뭐 감당할 수가 없죠. 거칠 수 없죠. 정말 이 희롱 당하는 그 소문이 한번 퍼지면
정말 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부터 설득을 할까? 누구한테 이 마음을 다 보여줄까? 희롱을 다 당했어요. 예수님은 희롱을 다 당하고 흉포를 입혔다가 또 베껴서 예수님 옷을 입히고, 그러니 그 성난 모든 군중들 앞에서 옷을 입혔다 벗겼다가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그리고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희롱을 당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시는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3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나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 가게 하였더라. 저는 어렸을 때 참 이 말씀이 납득이 되지 않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일이 얼마나 즐거운데, 교회 사역과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데, 왜 억지로 저 십자가를 줘? 저 귀하고 고귀한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왜 억지로 저 십자가를 줘? 나 같으면 내가 달려가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할 텐데.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는 뭐 교회가 너무 좋고, 물론 지금도 좋지만, 지금도 뭐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있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어렸을 때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와서 교회에서 막 새벽 예배를 드릴 때까지 밤새고 있고 막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 왜 억지로 십자가를 줘? 저 귀한 일을 왜 억지로 하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1살, 2살 먹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의도한 것보다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구나. 내가 사람의 말을 조금 귀 기울일 필요가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억지로라도 할 때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물론 감사하게는 저는 교회 사역이 억지로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때로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저야 늘 뭐 365일 늘 교회 안에 있고 만나는 사람도 늘 교회고 목회자니까 그 영역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거친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믿지 않는 성도가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 사람은 소위 말해서 제껴놓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상종도 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내가 복음 전파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의 사랑을 나누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여지를 주지 않는 그런 부류들도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져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을 또한 이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됩니다. 교회 사역은, 주님의 일은 십자가라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또 이것을 역발상하냐면, 억지로 하게 되면 내가 자랑하지 않아요. 교회 사역하다 보면 십자가를 지는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이 있었는지 몰라요. 교회 사역을 하는데 막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다고, 내가 이것을 할 줄 안다고, 나를 사용해달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막 자랑스럽게, 그것이 뒤바뀐 채 그런 사역들을 해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힘들게 했기 때문에 억지로 이것을 성도들한테 즐겁게 했다란 말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자랑이 안 돼요. 이것도 비밀이구나. 억지로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질 때 오히려 내 것은 없고 하나님 것이 드러나는 거구나. 참, 그래서 이 본문이 점차 적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구레네 시몬이 사람들 군중에 있을 때 군인이 끌고 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요. 억지로라고.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성난 군중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없는 말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이들의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이들의 먹을 것을 주셨던 분인데, 그들은 그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 가운데 십자가를 내가 져야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용기예요. 용기. 믿음의 삶은 용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내가 두려운 거,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용기의 결단, 비록 억지로라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이 구레네 시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어디까지 끌고 같이 가게 되냐? 바로 골고다라고 하는 해골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의 뜻은 해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무덤, 그러니까 뼈가 많은 곳, 이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곳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곳은 우울하고 죽음으로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지금 예수님도 인간의 죄악된 모습들처럼 끌려서 이 골고다 언덕에 가는 것입니다.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상징적인 곳이고 인간의 죄악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분이, 그리고 사망과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 인간의 채 악하고 연약한 곳에 지금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해골과 맞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역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데 지금 예수님의 발걸음은 죽음의 곳이라는 곳에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도 다 우리 때문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과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말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그곳이 만약에 골고다라고 하는 곳일지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이라면 우리 모두 다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주님이 가셨어요. 그리고 이 주님에게 또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다. 쓸개탄 포도주는 그 당시 말하는 마취제 같은 거예요. 굉장히 쓰디 쓴 것을 포도주에 담가서 먹게 하면 잠시 그 고통을 잊게 해줍니다. 사람이 참 고통스러워도 후각과 미각이 끝까지 남는데 후각보다 미각이 먼저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 죽기 직전에 고통스러울 때 미각이 잠깐 정말 회복되고 그 맛을 다 느낄 때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쓸개탄 포도주를 주는 건 바로 그 순간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잠깐 뭔가 마시고자 싶어하는, 왜냐하면 피와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얼마나 목마르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순간에 쓸개탄 포도주를 주면 마취제처럼 온몸이 고통이 잠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예수님의 고통을 뻔히 알고 있으니 쓸개탄 포도주를 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의 잠시만의 그 희락도, 그 좋을 것 같은 그 마취제도 포기하신 것이에요.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니. 예수님은 거부하셨어요. 인간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잠시만의 희락, 기쁨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참 여기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또 배워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역시 세상의 즐거움을 잠시 누리고자 해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저도 뭐 TV도 뭐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그러니까 그런 즐거움, 그런 희락들. 근데 주님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락조차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그 십자가 앞에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조금도 타협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조금도 타협해서는 안 돼요. 정말 결정적인 그 십자가 앞에, 결정적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때는 우리가 조금도 타협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철저하게 그 십자가 앞에 가시는 것이죠. 정말 오해와 희롱과 조롱과 인간이 하려고 하는 모든 악함들을 예수님께 다 쏟아내고 있어요. 심지어 35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못을 박혔습니다.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눠. 아니 조금 전에는 홍포를 입혔다가 또 옷을 입혔다가 이제는 또 벗겨서 제비 뽑아요. 아니 그냥 뭐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천이 귀할 때니까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그것을 제비 뽑아서 마치 노리인 양, 지금 한 사람 예수님은 죽어가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거랑 너무나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명화나 그림을 보면 대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흙이 있으면 백이 있어요. 백이 있으면 흙이 있는 것처럼 장면에 대비를 시킵니다. 그래서 강조를 하죠. 근데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어요. 한쪽에서는.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놀고 있는 거죠. 제비를 뽑아서 야 이거 누가 가질래?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 보면 너무나 즐거운 것 같지만 한쪽으로 보면 너무나 암담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십자가의 모습이 있어요. 옷을 나눠 가졌다는 것만으로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데 결정적으로 그 머리 위에 제 패가 붙어요.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제 명이 유대인의 왕이래요. 유대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말하신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리고 제패를 붙였어요. 이게 죄입니까? 이게 어떻게 죄입니까? 분명히 그 군중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제자들도 있는데 그 제자들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칭송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춤을 췄던 그들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이 코로나 위기 때 마치 지금 예수님이 조롱받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조롱받고 있어요. 막 비난의 화살이 없는 말을 꾸며내서 교회를 그렇게 싸잡아서 일반화하고 공론화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마녀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걸까요? 왜 속상하고 억울한데 예수님은 저 억울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심지어 자신이 하지도 않는 이야기와 하지도 않으신 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왕이라니요. 언제 예수의 왕이라고 예수님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어요. 저는 십자가의 가장 반전은 좋은 반전이면 좋겠지만 나쁜 반전은 바로 여기에요. 그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랐던 여제자들, 여성도들은 정말 철저하게 예수님에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근데 뭐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여성과 남성을 철저하게 분리했던 시대니까 남자들 전부 다 사라졌어요. 외면했어요. 완전히 반전 아닙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해서 못 받겠다, 예수님 내가 앞장서겠다 막 이랬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외면해요. 코로나 위기 때 한국교회를 그렇게 외면해요. 진짜 받은 은혜를 저버린 채 하나님 앞에 외면된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고난은 모든 사람의 외면이었습니다. 교회는 현재 너무나 많은 희롱을 당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들이 스스로 교회가 자초한 일도 있고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늦지 않았다고 믿어요. 한국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의 붙들림 받고 철저하게 이 십자가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의 고백을 넘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은 이 어려울 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으로 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살다 하면 누추한 일이 내가 의도하지 않고 어리석은 행동이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희롱의 말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희롱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저 십자가 앞에 굳건하게 붙들림 받아서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의 말이 넘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이 코로나 위기 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렵고 믿음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심지어 목장별로 2명씩, 아니 우리 성도들이야 우리 교회 진짜 뭐 2명씩 나오시니까 딱 그 인원들에 맞춰서 우리는 한 번도 방역 수칙을 어긴 적 없이 심지어 주중 예배도 다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영상으로만 보내드리니까 참 그러면서도 한편에 마음이 아파요. 목사의 마음이 늘 마음이 아파요. 아 이게 맞냐? 이게 아무리 정부의 방침이지만 이게 맞나? 막 그런 마음이 막 불쑥불쑥 들고 화가 나고 막 속상해요. 그래도 중요한 건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하고 조심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선택했지만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우리 가운데 마땅하지 않아요. 억울하고 속상한 말이 우리 가운데 마땅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합당하고 마땅한 말은 감사의 말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따라할 수 없지만 한번 작은 목소리로 따라합시다. 내 입술에 감사한 말을 하라. 맞아요. 아니, 저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주님이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본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심지어 내가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질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을 견디고 감사하면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희롱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나가면 결국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정말 세상의 조롱과 교회 내부에서도 조롱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이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썩어질 것이 썩어지지 아니하고 죽어야 될 것들이 죽지 않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6절 57절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금 우리 눈에는 사망이 보여요. 죽음이 보여요. 억울하고 희롱하는 말이 보여요. 조롱하는 말이 들려요. 그러나 주님은 저 십자가에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지금 참고 견디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아니 왜 더 많이 예배드리지 못해요? 아유,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교회 오란 말씀도 안 하시고. 제가 누구한테 어떻게 오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 그저 원칙밖에 말을 못해요. 저는 사실 원칙쟁이가 아니에요. 저는 적당히 포용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성향상 그래요. 그런데 늘 카톡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마다 목장별로 두 명입니다. 다른 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사망과 어려움과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의 갈등과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은 견디는 때라는 것이죠. 십자가가 결국은 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부활의 놀라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억울하고 희롱되는 말을 들어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것은, 아이고 교회 다니지, 아유 요즘 뭐 교회 다니는 거 뭐 목사들 뭐 교회들 성도들 아유 예배들 막 조롱하고 싸잡아서 우리를 희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견디고 본질의 것 저 십자가를 더욱더 붙드는 것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답이 나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무엇이기 때문에 답이 나온다고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답이 나온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른 것에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답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십자가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십자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찬양했던 은혜라고 하는 찬양, 우리 1절을 찬양하시고 기도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없었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저 십자가의 은혜가 허락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왜 희롱당해요? 왜 예수님이 조롱당해요? 예수님이 왜 욕을 먹어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도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손을 얹고 때로는 두 손을 들고 이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지났지만 그래도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혹이나 억울하고 속상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저 희롱과 조롱을 다 당하시고 저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들의 아픔과 우리의 입술의 염려가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십자가의 은혜가, 저 십자가의 주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하는 아버지, 주여 주님, 아버지 주님 은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교회도 왜 이렇게 악한지 모릅니다. 목사도 왜 이렇게 악하고 성도도 왜 이렇게 악한지 모릅니다. 또한 세상은 왜 이렇게 악한지 모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 더욱더 철저하게 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저 십자가의 희롱과 조롱을 당하여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희롱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더욱더 굳건하게 믿음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저 십자가의 은혜로 굳건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희롱과 조롱을 다 당하신 주님이 그 모든 목적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 인간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십자가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모든 결단 위에, 자녀들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아내와 남편과 부모님과 모든 관계하는 사람들 위에, 한국교회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이 한 주간도 건강하고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